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3월 27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노자의 도덕경 76편에서 발췌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그 죽을 때는 굳고 강하다. 만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나 그 죽을 때는 마르고 파리하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생명의 무리이다. 예수님은 굳어져 버린 율법의 조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하며 부드럽고 유연한 생명의 길을 설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오늘 본문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전 문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안식일 규정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의 본질을 헤아리셔서 그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 규정에 매여 있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4절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와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잘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인 미시나까지 철저히 지키는 자칭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이 39가지나 있었는데 이 노동은 주로 성막을 건설하고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노동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벤 것을 문제 삼은 이유 역시 그 행위가 성막에서 사용할 진설병을 준비하기 위한 노동 중 하나인 추수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윗의 일화를 들어 바리새인들을 반박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히멜렉 제사장에 이르렀을 때에 아히멜렉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빵,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주어 먹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상기시키며 제자들을 두둔했던 것이지요. 마가복음은 아히멜렉을 아비아달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마가의 착각 혹은 착오일 수 있습니다. 값비싼 구약의 두루마리를 옆에 두고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 다윗은 율법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한 빵을 먹었습니다. 명백한 율법 위반이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안식일 규정으로 인해 안식일은 선물이 아닌 또 하나의 멍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 의도를 온전히 헤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선한 선생이라는 칭호도 마다하신 예수님의 성정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가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예수께서는 율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배경은 다른 안식일의 어떤 회당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쳐준다면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율법 규정상 안식일에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 아닌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고쳐도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손 오그라든 환자를 가운데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발하려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분명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지요. 바로 예수께서 하려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해 그를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일이지요. 이런 꿍꿍이는 6절에서 곧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악함이 들통나자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은 곧 회복되었다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곧바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고발하고 법기수를 동원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시작된 5가지 논쟁 설화입니다. 중풍병자의 죄사함 논쟁, 죄인들과의 식사 논쟁, 금식 논쟁, 그리고 오늘 다룬 2개의 안식일 논쟁이 그것이지요. 이 5개의 논쟁의 결말은 예수를 죽일 모의로 마무리됩니다. 점점 텐션은 높아지고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더욱 확대됩니다. 그러면 오늘 안식일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 안식일의 목적,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사람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헤아리시고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법률 역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다시 말해 법의 사소한 규정을 이용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법률의 본질을 망각한 일이고 사회 전체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법률의 본질을 헤아린 판결로 우리 사회를 죽음의 길로 이끌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모든 재판이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